계획은 나와 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스페인 여행 프로그램들을 볼 때마다 등장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그냥 겉에서만 화면으로만 봐도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합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건축물이 시작이 1882년이랍니다. 그리고 2026년 내년에 완성이 된다고 하네요. 시간상으로 142년 정도의 건축 공정을 갖게 되는 건물입니다. 이제 1년 남았죠.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성당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은 1882년 전에 완료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수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고 수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드디어 내년에 완공됩니다. 모든 계획과 모든 그런 어떤 결과물은 초기 설계, 처음의 그림, 그것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882년부터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서 142년이 지난 내년에 완성이 되는 거죠. 무언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비해서 기간은 짧지만 우리나라에서도요, 꽤 큰 건축물들, 공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번째 큰 섬이 영종도랍니다. 거기에 건설하는 신공항은 199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초 설계, 계획 이런 게 완료가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단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 바다 갯벌을 매립하고요. 또 공항 공사를 시작하고요. 주변 도로를 만들고요. 그리고 섬을 연결하는 다리들을 공사하는 무려 28년 정도 걸리는 공사입니다. 아직도 5, 6년 남았습니다. 또 5, 6년 이후 얼마큼 추가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 공항이라는 그림은 1992년도에 그려졌고 이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30년 정도 지나서 완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계획, 시작이 있고 완료되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은 여러 군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에 쫓아 시작이 되고 그리고 완료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로 따지면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참 전, 거의 3,000년, 4,000년 더 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만드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예고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완료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다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완성하고 하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참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정 중에 태어나서 과정 중에 죽는 것으로 인생이 마감되는 거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도록 추진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얘기하면 처음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BC 한 2090년경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등장했을 때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BC 149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호수아입니다.
BC 1400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는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봐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 완성이 되지 않고 세월이 계속 흘러서 무려 600년 더 지난 다음에 모세가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지나가면서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어떤 부부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든 모세이든 여호수아이든 전체가 아니라 부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분입니다. 이걸 놓치면 사람이 만용 부리게 됩니다. 자기가 끝내려고 하는, 완료해보려고 하는, 자기의 시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언제 놔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이렇게 1절에 표현된 말씀에 따라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는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몇 살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갈렙의 나이를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갈렙의 나이,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85세로 나오거든요. 그도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40세, 아주 장수하면 50세였고 70세, 80세 보기 드문 그런 나이인데 여호수아도 그 정도 나이, 갈렙도 그 정도 나이가 된 거로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 시대의 나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의 역량과 삶이 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렇게 장수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을 선언하십니다. 중단을 선언하시면서 그 말씀 끄트머리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얼만큼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절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사명의 완료는 아직 되지 않았고 그가 죽더라도 이 일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동안 앞에서 했던 말과 배치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에 따라 온 땅을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여러 번.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게 하나씩 완료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13장에 와서는 또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끝낼 자리가 돼서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11장 편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 주어진 임무를 잘 완료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되어서는 그가 그렇게 다 하고 싶어 했던 가나안 정복의 완료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루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하는 표현이 여기 다시 또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완료하고 죽을 수 있는 존재일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료해야 될 모든 일을 완료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는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오해하고 착각하고 만용부리고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목사가 은퇴하고 그래서 은퇴 목사가 되거나 원로 목사가 된 다음에 후임으로 온 위임 목사를 돕고 자기는 사라지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군림하는 독재자가 되는,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영구적으로 자기 손안에 자기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 완료해 보겠다는 희한한 도전들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게 세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원로 목사 체제가 끝까지 가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개 다 사실은 자신의 한계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남용하는, 오용하는, 노역을 부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깔끔하게 끝내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끝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나 아니어도 다음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일하신다는 확신들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시점이 되고 때가 되면 아주 깔끔하게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주는 그런 용기와 지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물러날 때 물러나야 하고 자식이 세워질 때 그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물러난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막거나 간섭하거나 자기의 뜻대로 자식을 움직이려고 했다가는 결국은 부모와 자식 관계도 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깨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대가 유연하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어느 시점부터 하나하나 내려놓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물러서는 그런 지혜를 보여줄 때 자식은 부모의 물러섬을 통해서요 아쉬움을 느끼고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부모,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안 그럴까요? 나라도 한 정권에서 다음 정권으로 물러날 때 전 정권은 깔끔하게 끝내야 됩니다. 치사한 일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알려줄 거 다 알려주고 그리고 아주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그런 지혜를 보여야 됩니다. 그 지혜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다음 때의 권력자들이 자기를 이어서 충분히 더 나라를 발전시킬 거라는 그런 믿음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정말 기도할 게 많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기 의도와 달리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그 신호를 듣고 이제 아쉽지만 물러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후손에게 맡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같이 보시죠. 2절부터 7절인데요.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끊은 부분들 잘 보시면서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또 그발 족속의 땅,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아임까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연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줘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동안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모세가 하는 지휘에 따라 정복의 과정들을 해나갔죠. 그러면서 가나안 남쪽 부분에 해안은 빼고 지배가 이렇게 완료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게 그 당시를 표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거기에 암몬이라고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쪽에 있는 땅에 대한 점령은 이미 어느 정도 끝이 났고 그 사람들이 서쪽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3장 이전까지 유다 지역, 에브라임 반, 브나세의 반 이런 지역들이 점령을 마칩니다. 분홍색 지역은 아직 미점령 지역입니다. 그게 2절부터 7절에 나온 점령 지역의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숙제인 거죠. 근데 이 숙제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각 지파가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제 9지파 반에게도 땅이 나눠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로 그들을 밀어내는, 심하게 말하면 진멸하는 그런 인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1인 체제의 순종의 방식에서 이제 분권적인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왕권을 갖기 때문에 무조건 왕정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왕정은 12지파의 연합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아둘람 네트워크, 여러 군데서 힌트를 얻었지만 성경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이 12지파가 하나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식의 책임을 이제 분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시겠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일에 대해 반대할 권한이 없고 물러설 역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의지했던 걸 내려놓고 자신들은 뭘 해야 되느냐? 자신들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만 바라봅니다. 근데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정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권을 만든 사람이든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이 짊어져야 될 분배된 역할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애씀이 없으면 그 사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위임해놓고 이름해놓고 나에겐 책임이 없고 나중에 5년 뒤에 선거로 보겠어, 이런 방식의 사고가 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그 권력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분권체제로 가게 되죠. 이 분권체제가 엉망이 되니까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사사시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권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니라 분권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데 실패한 거죠. 민주적인 사회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1인 독재 체제로 회귀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 회귀의 어떤 가능성, 회귀에 대한 신념이 가장 뚜렷한 집단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이제는 놔야 하고요. 분권으로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우리의 역할을 되찾는, 신자의 역할을 되찾는, 시민의 역할을 되찾는 그런 길로 가지 않으면 이 사회는 다시 또 독재로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5년이 길 것 같죠? 아니요. 5년의 끝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가 한 걸음 나가는 기회냐, 뒤로 후퇴하는 기회가 되느냐, 이것만 남은 겁니다. 전진은 누가 선택하는 걸까요? 후퇴는 누가 선택하는 걸까요? 민주주의 사회, 국가, 공화정에서는요, 시민입니다. 시민이 전진을 선택하고 더 민주적인, 수기적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애쓰는 걸음을 걷지 않으면 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똘똘해도, 일을 잘해도. 한순간에 후퇴하는 거 눈 깜짝 만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저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홀로 갖고 있는 강력한 리더십에서 하나님은 아주 용감하게 12개로 나누셨습니다. 이젠 너희의 지파를 너희가 책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자.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 되자. 다양하지만 일치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못하는 세월이 길어지니까 결국 다시 이스라엘의 독재를 상징하는 왕이 생겨나는 거죠. 걸음을 역행하지 맙시다. 제대로 갑시다. 그래서 분권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
여호수아에서 이미 등장했는데 이 시대가 그런 뜻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분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고,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발전된 사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끝에서 처음으로 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노인이 어린이가 됩니다. 완성됐던 건물이 처음 상태로 돌아가죠. 영화는 거꾸로 돌릴 때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거꾸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단 1초도. 거꾸로 돌릴 수 없다면 신속하게 지금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을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그들, 제자들은 세상에 있게 된답니다. 자신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룩한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도록 이끌어 달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삼위일체가 하나 되는 길이었다는 것이고,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가지만 자신들 스스로 하나 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일할 때가 있고요,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인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죠. 예수님이 만약에 걱정이 너무 많다면 십자가에 못 죽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할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 스스로는 하지 못했지만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분열하게 좋아하고 그야말로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있는 제자들에 의해서. 놀라운 건 제자들은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해내는 존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누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없으므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일할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물러설 시간이 되면 용감하게 물러서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준비, 그런 노력,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그런 애씀들이 필요한 겁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껴안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동시에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지혜와 용기를 평생 찾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는, 그리고 생을 다할 때는 깔끔하게 그 자리를 떠나주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깨끗하게 끝내는 삶. 아쉽고 걱정되지만 내려놓고 마감하는 용기,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걱정되는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런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 특별히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민으로서 개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서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끊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리고 내몰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끝나야 하겠다 하는 그 순간 끝나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의 권한을 분배해 줘야 되겠다 했을 때 분배하도록 길을 여습니다. 여호사는 그것이면 족하다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거죠. 아직 가나안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심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다. 그는 깨끗하게 끝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신자, 신앙인이 되도록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권력, 한 시대의 끝을 봅니다. 동시에 한 권력, 한 시대의 시작을 또한 봅니다. 떠나는 자들은 아쉽고 원통하기도 하겠지만 깨끗하게 물러나는 용기를 보이는 시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냥 본인이 지배하고 독재하고 왕이 되는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빠졌을까요? 아마 그런 시대에 행복한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끝을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한 사람에게 매몰되는 대한민국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진정한 분권의 역사가 나타나는 5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년 후에는 더 다양한 수기적인 민주사회가 되게 하시고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작은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에게 관심 갖는 그래서 국가이지만 가정과 같은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깨끗하게 끝내야 될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신앙인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여기가 끝이다 할 때 네 하고 떠날 줄 아는 용기 있는 믿음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자신이 누렸던 그런 힘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믿음이란 사실, 나눠주는 것이 신앙이란 사실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도록 예인교회도 예인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그런 걸음으로 가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